사사기 13장 8절에서 20절까지 한 목소리로 말씀 받습니다. 8절 시작.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여인이 밭에 앉았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였으나 그의 남편 마노아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인이 급히 달려가서 그의 남편에게 알리어 이르되 보소서 전일에 내게 오셨던 그 사람이 내게 나타났나이다 하매 마노아가 일어나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에게 묻되 당신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 사람이니까 하니 이르되 내가 그러다 하니라.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이까?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하니라.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구하옵나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나를 머물게 하나 내가 내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하니 이는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마노아가 알지 못함이었더라.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이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당신을 존귀히 여기리이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이에 마노아가 염소 새끼와 소제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서 여호와께 드리매 이적이 일어난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본즉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간지라. 마노아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마노아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마노아는 삼손의 아버지입니다. 삼손의 엄마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 여인으로 나옵니다. 이게 삼손이 태어날 때에 출생할 때에 지금 있었던 일인데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아기가 없어요. 그러고 있는데 어느 날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의 아내에게 나타나서 내가 아들 낳을 것이다. 그 아들은 포도주나 독주 마시지 말고 부정한 것 먹지 말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나실인이죠. 그렇게 낳을 거다 하고 수태고지를 해줘요. 그러니까 그 아내가 여보 우리에게 하나님이 아기를 주신다고 어제 천사가 나에게 나타나서 그렇게 말해줬다고. 그러니까 마노아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아내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아들을 수태고지 해줬는데 나에게도 한번 나타나 주셔서 나에게 한 번 더 그 천사를 보내주셔서 그래요. 그리고 이제 그 아내가 밭에서 일을 하는데 또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렇게 그 여인에게 나타납니다. 그러자 그 여인이 잠깐만 계세요 하고 여보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어요. 나에게 말씀해 줬던 그 여호와의 사자가 지금 밭에 있어요. 그러니까 마노아가 밭에 갔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천사가 있었어요. 사실은 그때 천사인지 몰랐어요. 그 마노아가 그에게 말합니다. 그러면 당신이 말한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면 그 아들을 내가
어떻게 키워야 되고 아들에게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똑같이 말해요. 아들에게 독주나 포도주 마시지 말고 또한 부정한 것 만지지 말고 이렇게 나시린으로 키워라. 그러자 삼손이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하고 물어봐요. 그러자 왜 내 이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그래요. 기묘자는 경이로운, 기이한 그 뜻이거든요. 기묘자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이사야 6장 9절에 그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이름은 기묘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실은 이 만화의 가정에 오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염소 새끼를 가져올 때까지 잠깐 기다리셔서 하고 집에 가서 염소 새끼 잡고 소재물 잡아다가 반석 위에다가 제사를 드리니까 불이 확 나와서 그 제물을 태웁니다. 그리고 불꽃과 함께 그 기묘자이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그러자 마누아가 큰일 났다. 우리가 하나님을 눈으로 배웠다. 우리는 죽는다. 하나님을 눈으로 보면 죽거든요. 그러자 아내가 만약에 죽일 것 같으면 우리에게 뭐하러 나타났고 아들을 이렇게 낳겠다고 했겠습니까? 안 죽을 겁니다. 그러자 그때 마누아가 안심하고 그래서 낳은 아들이 삼손이에요. 삼손은 태어나면서부터 여호와께 복을 받아서 소라와 에스타올 사이에서부터 여호와 영이 그를 강하게 움직였고 40년 동안 블레셋에 괴롭힘 당하던 이스라엘을 구원한 제12대 사사로서 나라를 구원한 위대한 인물 됩니다. 물론 삼손이 들릴라의 꾀임에 빠져서 좀 이렇게 연약한 모습도 보이지만 분명히 삼손은 히브리서 11장 32절에 믿음의 인물 16명 가운데 당당히 들어가고 이스라엘을 구원한 위대한 구원자 삼손입니다. 그 위대한 아들 삼손을 지금 마누아의 가정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면 마누아가 어떤 신앙을 가졌을까? 우리가 어떤 신앙을 가질 때 하나님은 나에게 그런 놀라운 축복을 주실까? 오늘 마누아의 세 가지 신앙을 말씀드릴 때에 이 마누아의 신앙이 우리 모두의 신앙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누아의 신앙, 첫째, 여호와께 기도했습니다. 8절에 보면 마누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소서 하니 마누아가 하나님께 기도했다. 마누아의 신앙, 첫째, 성도는 기도하는 신앙을 가져야 함을 의미합니다. 성도 여러분이 기도하는 신앙을 갖기를 바랍니다. 지금 마누아가 가정에 아이가 없어요. 2절에 나왔습니다. 마누아와 그의 아내가 아이가 없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없는 아픔들이 있잖아요. 아이가 있어야 내가 아들한테 또 유산도 물려주고 내 계승, 내 혈통이 이어지고 근데 그 집안에 아들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부모의 많은 아픔이 있었어요. 아마 마누아와 그의 아내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아들을 주시옵소서, 자녀를 주시옵소서. 그러다가 그 기도의 응답에서 사실은 이 천사가 내려와서 수태고지 해준 거예요. 그냥 뜬금없이 포기하고 있는데 천사가 갑자기 나타나서 내게 아들 낳을 거라고 하지 않았어요. 마누아와 그의 아내는 계속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 기도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아들 삼손을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마누아는 다시 한번 자기 눈으로 직접 자기 귀로 듣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마누아가 다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 번만 더 보내주소서, 다시 보내주소서. 그렇게 하고 기도하자 우리 9절에 하나님이 마누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여인이 밭에 앉아 있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였다. 그러니까 이 마누아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기도하는 사람.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신앙을 갖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때로는 필요한 것,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또는 힘든 일을 만날 때에
사람들에게 내 아픔을 얘기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사람을 의지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사야 36장 6절에 오면 보라 너희가 애굽을 믿는도다. 그는 애굽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은 것이라. 사람이 애굽을 의지하면 부러져서 그의 손을 찌를 것이요 애굽 왕 바로는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그와 같으리라. 애굽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큰 나라 바로 왕 대단한 힘이 있고 권세 있기 때문에 그 애굽 왕 바로를 의지할 것 같은데 그 애굽 왕 바로는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다. 그거 의지하면 그것이 뚝 부러져서 허리를 찌르고 내 손목을 찌르고 한다. 애굽 왕 바로는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그와 같다. 사람은 우리의 의지가 될 게 못해요. 그리고 내 능력도 의지가 되지 못해요. 어떤 것도 나의 힘이 되지 못해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진정으로 나를 도와주고 나를 위로하고 나를 붙들어줄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 의지해야 돼요. 예수님만 의지하는 증거가 예수님께 어려움 당할 때 힘들 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만화는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신앙을 가졌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거나 어떤 것이 필요하거나 문제가 있거나 할 때에 꼭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느 날 갑자기 여호와의 천사가 나타나서 삼손을 약속해 주었듯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신약에 똑같은 사건이 있어요. 신약에 똑같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세례 요한의 출생 장면입니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사가랴예요. 어머니는 엘리사벳이에요. 둘이 나이가 먹었어요. 근데 아이가 없어요. 근데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기도를 포기하지 않아요. 에이, 이제 나이 먹었으니까 여보 우리 그냥 우리끼리 행복하게 살다 천국 가면 되지. 뭐 아들이 대수래? 그냥 우리끼리 그렇게 살게. 그러지 않고요.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끊임없이 나이가 먹었어도 아기를 낳을 형편이 안 됐어도 기도했어요. 그러다가 이 반열에 따라서 사가랴가 제사장인데 성소에 와서 이제 성막을 감검하면서 분향단에 향을 피우다가 갑자기 옆에 천사가 섭니다. 그 천사가 누구냐면 가브리엘 천사예요. 가브리엘 천사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천사. 마리아에게도 이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예수님을 수태고지에 준 천사예요. 그러면서 사가랴에게 사가랴야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너에게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하고 세례 요한의 수태고지를 해주는 장면이 이 누가복음 1장 5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유대 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리라. 사가랴와 엘리사벳. 6절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7절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이미 이제 나이가 많았는데도 이 사가랴는 그 아이를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을 낳는데 기도했다는 증거가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13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이 간구함이 들렸다. 그러니까 사가랴는 계속 기도한 거야. 하나님 내게 아들을 주시옵소서. 자녀를 주시옵소서. 나이 먹었어도 생리가 끊어져도 자기가 할아버지 돼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다가 때가 되니까 엘리사벳을 통해서 이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세례 요한의 수태고지를 받은 거. 그래서 낳은 아들이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은요 여러분 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큰 자가 되고 포도주 독주 마시지 않고 태어날 때부터 나실인, 삼손도 태어날 때부터 나실인, 그리고 누가복음 7장 28절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가 세례 요한이었다. 아담 이후로 가장 하나님이 보시 큰 인물이 누구냐? 세례 요한이었다. 바로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기도로 태어난 아들.
또한 마노아와 그의 아내의 기도로 태어난 아들 삼손, 태어나면서부터 나실인된 나라를 구원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위대한 인물들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이 있을 때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세요. 갈라디아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혹시 여러분들이 기도하다가 낙심하고 포기한 기도가 있습니까? 그러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세요.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세요. 그러면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 이 가브리엘 천사가 오고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노아는 기도하는 신앙 가졌다. 우리 성도들도 기도하는 신앙을 가져야 된다. 우리 기도하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이 어떤 것도 아끼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모든 좋은 것을 넉넉하고 풍성하게 주십니다. 왜냐하면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뜻이에요. 잠언 3장 6절에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나의 구원자 되심을 믿는다는 것. 그 믿음의 증거가 뭐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인정하는 자에게는 우리 앞길을 인도하시고 모든 좋은 것을 넉넉하게 풍성하게 채워주신다. 우리 시편 34편 9절 10절을 보면 같이 한번 말씀 받을까요? 시작.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말과 여호와를 찾는다는 말이 나와요. 똑같은 말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우러러보고 두려워하고 여호와를 바라보고 사는 것, 그리고 여호와를 찾는 것, 여호와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것, 한마디로 말하면 기도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를 찾고 하나님께 구하는 자는 부족함이 없겠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인다 할지라도 초원에 비가 내리지 않아. 빼빼 말라버려. 건기가 왔어. 막 짐승들이 다 여기저기 쓰러져. 막 그리고 비글비글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젊은 사자는 여러분 무악 하면서 막 움켜져서 배고프지 않아요. 근데 젊은 사자가 혹시라도 줄인다 할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 기도하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게 하겠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힘들다 해도 불황이 오고 경기가 안 된다고 뭐 비수기라고 막 안 된다 해도 여호와께 구하는 자는 하나님이 각종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 따라서 우리 성도들은 실망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는 신앙을 갖기를 바랍니다. 마노아는 끝내 포기하지 않아서 그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셨고 다시 나타나셔서 확실하게 삼손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기도하는 신앙, 저는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노아의 신앙 둘째, 어떻게 행할지를 가르치소서 합니다. 8절에 보면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소서 하니, 이 말씀은 마노아의 신앙, 겸손한 신앙임을 의미합니다. 지금 마노아는 그 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아들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키워야 될지 좀 가르쳐 주셔서 지금 그렇게 해서 또다시 천사를 지금 만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의심해서가 아니라 자기 아들 수태고지에 대해서 믿지 못해서가 아니라 그 아들을 좀 어떻게 키워야 될지 그것 좀 가르쳐 달라고 다시 만나기로 해다고 한 거예요. 12절에도 보면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까? 지금 마노아는 기묘자이신 예수님 앞에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키워야 될까요? 어떻게 행하면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막 계속 묻는 거예요. 겸손함이죠, 겸손함. 만약에 마노아가 아들만 내게 준다면은요 내가 멋지게 키워보죠. 내가 잘 키우겠습니다. 아들만 하나 주십시오. 내가 한번 이 시대의 대장부처럼 키워보. 마노아 그러지 않았어요. 어떻게 키울지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이 아이를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 묻는 거예요. 마노아의 겸손함이죠. 20절 하반절에도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어떻게 했습니까? 얼굴을 땅에 댔습니다. 그리고 엎드렸습니다. 얼굴 땅에 대고 엎드린다는 것, 이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만큼 마노아의 마음속에 겸손함이 배어 있었던 거죠. 배어 있었던 거죠. 저는 우리 성도들이 겸손한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겸손한 자. 하나님은 지금도 겸손한 자를 찾고 있어요. 겸손한 자 찾도다 모시어 드리세. 지금도 이 시대에 겸손한 자를 찾고 있어요. 조금만 가지고 있어도, 조금만 남들보다 높아도, 땀조금보다 더 가지고 있어도 막 목에 힘주고 어깨 뻣뻣하고 교만하면 하나님은 그를 물리치시고 대적하시고 그를 버립니다. 절대 교만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고 많은 것을 누리고 있어도 그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 하나님이 훅 불면 하루아침에 다 날아갈 것들이에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더 높아질수록 겸손하고,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가실수록 겸손하고,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셔요. 물은요 아래로 흘러가게 돼 있어요. 조금이라도 아래로 흘러갑니다. 은혜는요, 하나님의 축복은요, 겸손한 자에게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겸손한 신앙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교만한 자는 패망과 멸망의 선봉이고,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죽이십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은 교만을 싫어하느냐면, 교만의 가장 근성을 가진 자가 마귀예요, 마귀. 이사야 12장 14절에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하면서, 네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고 북극집에 앉고 내가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나님과 견주려고 했어요, 이 마귀가. 여러분, 원래 마귀는요 루시엘이라는 천사장이었어요. 루시엘은 빛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빛은 하나님이고 빛 대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었던 천사장이 타락하여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도전하다가 저주받아서 루시퍼가 됩니다. 루시퍼는 빛을 가져오다는 뜻이에요. 지가 하나님이냐? 나도 하나님이다 하면서 빛을 가져와.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마귀가 교만의 근성을 가지고 타락한 거예요. 그리고 그의 졸개들이 귀신들이에요. 그럼 마귀가 저주받아 이 땅에 쫓겨나서 어디로 들어갑니까? 에덴 동산에 들어가요. 그래서 하와에게 뱀으로 가장해서 하와야 이 선악과 먹어도 안 죽어. 너희들 눈이 밝아서 하나님과 같이 돼. 여러분,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마음을 인간에게 집어넣어 줬어요. 오늘날 인간의 과학 문명이 발달해서 AI 시대 유전자 막 이런 개발하고 사람의 생명이 수명이 이제는 더 세포가 젊어지게 만들고 죽지 않는 시대로 간다고 하죠. 어쩌면 다 이게 교만함이에요, 교만함. 하나님은 그때까지 그냥 안 두십니다. AI가 아무리 인간의 지능을 앞서서 이제는 이 AI가 인간을 통제하는 그러한 현실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을 그 누구도 넘보지 못하도록 그냥 두지 않는 거예요. 그때는 이미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마귀는 사람으로 하여금 한층 교만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존재,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저주받아 에덴 동산에 쫓겨난 것이 인간이에요. 교만하면 저주받아요. 교만하면 멸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나에게 대단한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겸손하시고 또 겸손하시고 또 겸손해야 돼요. 우리 역사상 이 지구상에서 가장 큰 나라가 컸던 나라다가 미국도 아니에요. 소련도 아니에요.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예요.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얼마나 큰 나라인지 유럽과 아프리카와 아시아 대륙, 인도 전역을 다 차지하고 있었던 나라예요. BC 626년에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세워진 나라예요. 얼마나 큰 나라인지 몰라요. 바벨론의 여러 강변, 바벨론에 지금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여러 강변, 히데겔, 이런 전부 다 이게 다 바벨론 나라에 있던 강들이에요. 거대한 바벨론 문명을 이루었던 나라. 근데 그 바벨론이 BC
537년에 멸망합니다. 그러니까 626년에 세워져서 537년에 멸망하니까 86년 만에 그 거대한 나라가 멸망해요. 세상에 아무리 조그만 섬나라도 86년 만에 무너진 나라는 거의 없어요. 근데 그 거대한 나라가 왜 그렇게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까? 왜 그렇게 바벨론이 역사상에 여러분 그 나라가 짧은 역사를 가지고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당합니까? 교만했기 때문에 그래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도 교만한 자였어요. 그의 아들 벨사살 왕, 마지막 왕입니다. 어떻게 바벨론이 멸망했냐면 다니엘 5장에 벨사살 왕이 귀인 1,000명을 초청해서 거기서 큰 잔치를 베풉니다. 그런데 선왕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뺏어온 금그릇, 은그릇, 이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제사 드릴 때 쓰는 그릇으로 거기다 술을 담고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모독하면서 그리고 우상을 섬기고 막 합니다. 그러면서 주홍이 들어서 막 잔치가 무너지고 있는데 갑자기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두두두두 뭐 글씨를 써요. 근데 그 글씨가 뭔 글씨는 모르겠어. 헬라 말도 아니고 로마 말도 아니고 바벨론 말도 아니요, 히브리 말도 아니요. 근데 그 글씨를 보는 순간 넓적다리가 바들바들 떨리고 두 무릎이 떨리고 뭐 막 마음이 녹는 듯하고 막 안색이 변하고 그 글을 보는 순간 무서워 죽겠어. 그래서 여봐라 저 글이 어떤 글인지 좀 읽고 해석하는 자는 내가 나라의 셋째 치리자를 삼으리라. 그때 여호와의 영이 충만한 다니엘이 등장을 합니다. 왕이시여, 저 글을 내가 읽고 해석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러기 전에 왕이여, 다니엘 5장 22절입니다.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해서 7년 동안 미쳐가지고 들에 쫓겨나서 살았잖아요. 이거 다 알고도 오히려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교만하여 하늘의 주제를 대적하여 그 그릇으로 금과 왕후와 귀인과 왕후와 후궁들이 술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못하는 금은 동 구리 또 쇠 나무 철로 만든 그러한 금은 신상을 찬양합니까?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저 글이 나타나서 당신의 나라가 오늘 끝날 겁니다. 읽겠습니다. 메네 데겔 우바르신, 메네는 세어보고 세어봐서 저울에 달았더니 왕의 나라가 부족함이 되어 왕의 나라가 나누어진 바 됐다. 그래서 그 나라가 메대와 바사로 나눠져요. 그날 밤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어요. 그날이 여러분 바벨론의 끝나는 날이에요. 그 엄청난 바벨론이 왜 멸망했느냐? 교만함으로 멸망한 거예요. 교만함으로. 느부갓네살 왕도 벨사살 왕도. 그래서 우리는 교만하면 멸망해요. 교만함. 그런데 내 안에 자꾸 교만의 근성이 있어요. 남들보다 조금만 더 돈이 있어도, 조금만 더 권세 있어도, 조금만 더 자녀가 잘 돼도, 조금만 더 건강해도, 조금만 더 사회적인 배경이 있어도, 조금만 더 많이 배웠어도 자꾸 그것 때문에 교만해요. 이 두더지같이 올라오는 이 교만을 날마다 쳐서 복종시켜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당한 두려워. 사도 바울 교만의 근거가 많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꾸 교만이 올라올 때마다 그냥 그 교만을 쳐서 복종시켰던 거예요. 복종시켰던 거. 마노아가 내가 어떻게 그 아이를 키워야 됩니까? 어떻게 그 아이에게 행해야 됩니까? 나 좀 가르쳐 주셔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그 앞에 부복한 것은 마노아의 겸손함이었어요. 그런 자에게 삼손과 같은 위대한 아들을 주셨어요.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은 귀한 축복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요, 교만하지 말고 겸손한 신앙을 갖기를 바랍니다. 마노아의 신앙 첫째, 기도하는 신앙. 둘째, 겸손한 신앙. 셋째, 염소 새끼와 소제물을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19절. 이에 마노아가 염소 새끼와 소제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서 여호와께 드림에 이적이 일어난지라. 그리고
20절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간지라. 지금 마노아가 이 제단 바위 위에다가 염소 새끼와 소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불이 확 제물을 태워서 하늘로 올라갈 때 기묘자이신 예수님도 불꽃과 함께 하늘로 올라가셨다. 그러면 마노아의 신앙 셋째, 예배의 신앙을 의미합니다. 예배 신앙. 우리 성도들은 예배 신앙을 가져야 돼요. 마노아가 삼손이라는 위대한 인물을 받은 이유 중에 하나가 예배의 예배. 하나님은 모든 좋은 것을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그래서 예배 시간은 내가 은혜 받는 시간이고, 예배 시간은 문제를 해결받는 시간이고 복을 받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 마노아가 드린 예배는 철저하게 예수님 중심의 예배였습니다. 제물을 지금 어디에다가 올렸습니까? 반석 위에, 바위 위에. 바위는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이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고 그래서 성경에 좋은 바위, 반석은 전부 다 예수님을 가리켜요. 그리고 드린 제물이 뭐였습니까? 염소 새끼. 염소는 마태복음 25장에 양과 염소의 비유로 염소는 안 좋아, 염소는 안 좋아 하고 하지만 사실은 이 원어적으로 보면 양과 염소는 혼용되어요. 제물의 염소도 국 갈라졌고 염소도 되새김질하는 여러분 성결한 짐승이에요. 그러니까 염소 새끼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가리켜요. 우리 출애굽기 16장의 아사셀도 염소예요. 다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 지금 여러분 이 염소 새끼는 예수님을 가리키는데 새끼는 흠없는 염소. 그러니까 죄 없으신 성결하신 예수님을 지금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이 소제물은 곡물제사입니다. 우리 구약의 5대 제사,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가 있는데 번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리고 소제는 곡물이니까 곡물이 땅을 깨뜨리고 땅껍질을 뚫고 나오는 그 곡물, 부활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소제물은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 있는 자가 누굽니까? 기묘자예요. 기묘자. 기묘자는 예수님을, 그러니까 마노아의 제사는 반석 되신 예수님 앞에서 이 제물, 예수님 되시는 제물로 예수님 앞에서 드려지는 그러한 예배, 오직 예수님 중심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아무렇게나 드린다고 하나님이 우리 예배 받는 게 아니에요. 그 예배의 중심이 예수님이어야 되고 예수님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 레위기 2장 11절 13절 보면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리지 못할지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에는 소제물, 곡물제사, 곡물을 꼭꼭꼭꼭꼭 쪄서 철판에다가 구워서 번제단에다 올려드리는 제사가 소제제사입니다. 이 소제제사에 뭘 넣지 말냐? 첫째, 누룩 넣지 말고 꿀 넣지 말라. 예배 시간에는 누룩이 있어서는 안 되고 꿀이 있어서는 안 된다. 누룩은 죄를 상징하는 거. 이 양면성이 있어요. 마태복음 13장의 누룩은 천국을 의미하지만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의하라, 이런 것들은 다 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면 제물에게 죄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서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는 누룩을 제거한 제물. 우리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려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죄를 품고 기도하는 예배 드리는 자가 아니라 죄를 버리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게 누룩을 제거하라는 뜻이고, 꿀은 달콤함, 세상 향락을 의미하는 거예요. 세상의 달콤함 속에 빠져서 교회에 있지만 세상 생각이 가득하고 세상의 달콤함 속에 빠져 있는 자들, 그런 예배는 받지 않는다. 디모데전서 5장 6절에 오면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세상에 빠져 사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이미 다 죽은 자들이, 그런 꿀을 제거해라. 그래서 우리는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을 너무 좋아하고 사랑하지 말고 오직 천국을 소망하면서 내 삶 속에 누룩과 꿀을 제거하는 성도가 되어야 내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겁니다. 12절 처음 것으로는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 것이나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는 제단에 올리지 말며, 그 말 통과하고요. 13절 시작. 내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제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누룩이나 꿀은 제거하지만 반드시 제물에, 모든 예물에 들어가야 될 게 소금이에요. 소금. 소금 없는 예물은 하나님이 안 받으셔요. 그러면 소금이 뭐냐? 소제물에도 소금을 치고 내 모든 예물에도 소금을 치고, 그 소금은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이라고 그랬어요. 마가복음 9장 50절에 소금은 좋은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성경에 언약을 소금 언약이라고 했어요. 마태복음 5장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소금은 사실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맏을 내고 부패를 방지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듯이, 여러분, 이 세상에 소금은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열왕기하 2장에 오면 여리고에 터는 조우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에 익지 못하고 떨어졌을 때에 물 근원에 가서 뭘 거기다가 던집니까? 소금을 던져요. 그런데 물이 고쳐져서 이제는 여리고 성이 살아요. 여러분, 이 소금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내 삶 속에 무너진 곳, 잘못된 곳에 예수님이 들어가면 다 살아나요. 예수님은 소금 되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13절에 다시 보여주면 내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제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려. 내가 드리는 모든 예배에는 소금이 예수님이 들어가야 된다. 밤 예배에도 예수님, 새벽 예배에도 예수님, 금요기도에도 예수님, 수요 밤 예배도 예수님, 구역 예배도 예수님, 주일 밤 예배도 예수님, 모든, 그러니까 예수님이 들어가지 않은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지금 만화가 드린 이 제사가 예수님 예배였고,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가 예수님 중심의 예배가 되어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 만화의 예배가 신약에도 나와 있어요. 이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보면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지금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셔요. 누가 예배하냐? 누가 예배하냐? 하늘에서 지금 예배자를 뭐하러 찾으셔요? 복 주려고, 은혜 주려고, 쓰려고, 고쳐주려고, 막 은혜 주려고 지금 찾고 계신 거예요. 근데 그냥 예배가 아니라 무슨 예배? 영과 진리의 예배. 영과 진리의 예배. 그리고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은 그 예배에 복을 주셔요. 그 영은 푸뉴마, 성령님을 가리켜요. 진리는 알렌데이, 즉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성령과 말씀의 예배예요. 성령과 말씀의 예배. 근데 사실 이 성령과 말씀은요, 하나의 하나, 즉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곧 예수님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으니.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이 있었어요.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 말씀이 이 세상을 창조했어요. 근데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누구냐? 독생자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실은 말씀인 거예요. 말씀.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눈으로 못 보잖아요. 근데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을 붙드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말씀이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영은 성령님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은 한 분이에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은 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이에요. 따라서 영과 진리라는 것은 예수님을 붙들고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는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예배든지 예수님이 빠진 예배, 소금 없는 예배는 그건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거예요. 따라서 김정열 목사는
송정 중앙교회에서 드려지는 어떤 예배든지 오직 예수님 중심의 예배를 드려야 되고, 여러분들의 이 교회에 와서 소금이 잔뜩 들어가 있는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서 소금으로 푹 절여져야 돼요. 그러면 바이러스, 박테리아, 세균 이런 것들이 내 몸에 틈타지 못하듯이 예수님 은혜가 충만하게 절여지면 세상에 어떤 것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예수님 예배, 예수님이 가득한 예배, 모든 성경을 예수님으로 해석한 설교, 예수님 충만한, 예수님만 영광 돌리는 그러한 예배, 이 예배를 우리가 만화의 예배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인 겁니다. 조금 남았는데 그냥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스가랴 14장 얘기는 안 해도 될 것 같아서. 아까요, 안 하면 또 우리 김정은 집사님 욕먹을 것 같아. 집사님이 빨리 가서 좀 덜 했는데 해야 될 것 같네, 생각해 보니까. 스가랴 14장 16절 이하에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해마다 어디로 올라오냐면 예루살렘 교회로 올라와서 경배한다는 것. 초막절은 절기입니다. 장막절, 수장절, 추수절, 초막절 똑같은 말인데 7월 14일부터 21일까지 매일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 절기 예배를 성전에 올라와서 드려라. 그리고 17절,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에게는 뭐가 내리지 않느냐면 비가 안 내려요. 비. 그러니까 예배 안 드리는 자에게는 비가 안 내려요. 그리고 17절, 8절,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는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한 이방 나라들의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하나님 앞에 비록 애굽 족속이라 할지라도, 이방 족속이라 할지라도 성전에 와서 예배드리지 않는 자에게는 비 내림이 없다. 그리고 재앙을 그에게 내릴 거다. 비는 뭘 가리켜요? 두 가지 의미가 있죠. 하나는 하늘에서 내리는 문자적인 비가 내려야 오곡백과가 풍성하고 과일이 살아요, 풀이 살아요. 그러니까 물질의 축복이에요. 삶의 육적인 축복. 또한 비는 위에서부터 내리는 은혜, 성령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은 비 내리는 시간이에요. 비 내리는 시간. 내가 지금 육적인 축복을 받는 시간이고, 영적으로 은혜 받는 시간이고, 성령 받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영적으로 우리가 풀이, 나무가 비를 먹으면 풍성하게 살아나듯이 이 예배를 통해서 내 영혼이 막 살아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비 내림이 있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곳 예배를 통해서 은혜의 단비, 성령의 단비를 받고 내 삶에 풍요로운 축복을 받는 게 예배입니다. 그런데 이 예배가 없을 때는 비 내림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재앙이 있다는 거예요. 재앙. 그러니까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예배신앙 가져야 돼. 예배신앙.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예배를 생략하지 말고 예배를 소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만화의 신앙이고, 그러한 자에게 삼손과 같은 위대한 인물을 주셨습니다. 만화의 신앙, 첫째 기도하는 신앙, 둘째 겸손한 신앙, 셋째 예배자의 신앙. 우리 모두 이러한 신앙을 갖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